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성취 동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가 분명하면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힘든 것은 공부하는 일인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분명한 친구일수록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이고요. 하나는 복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복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8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첫 번째의 경우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건강만 잃어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비록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잘된 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곧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최고의 겸손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과거의 어떤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웃어야 복이지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는 참 역설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애통하는 일, 눈물을 흘린다는 거, 그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눈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마음이 정화가 되고요, 또 안정이 되고요, 또 시원함을 얻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물을 참지요.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도 제가 어릴 적부터 늘 이렇게 배운 게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기독교의 전통은 12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유교 전통이 아주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돼. 이게 전통적인 교육이에요.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나셨을 거예요.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건 굉장히 못난 행동이고요, 부끄러운 행동이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거죠.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2분이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만 울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도 어린 저한테 많이 이렇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남자라고 왜 눈물이 없겠어요? 왜 울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많이 참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걸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렇게 눈물이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리고 굉장히 그 남이 볼까봐 막 눈물을 참고 막 닦아내고 막 이러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이 계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막 울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정말 참된 위로는 오히려 그 우는 분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자가 이 생을 마치고 이제 저승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정이 당신이 이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이 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당신이 이 강을 건너가려면 이 망각의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면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샘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 샘물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요정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통스러웠던 순간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뻤던 모든 순간들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또 요정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슬펐던 순간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공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요정이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대신에 당신은 사랑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평범한 진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기쁨도 없고요, 실패가 없이는 성공도 없고요,
상처가 없이는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본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재활 중에 계시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프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 재활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고용문 집사님의 표현은 뭐냐? 해산의 고통보다 더하다.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아마 제가 수술을 안 받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뻗정다리가 되지 않으려면 그 무릎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접히지 않는 걸 접고 이렇게 펴는 그 일을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접었다 펴는 그 일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그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또 도전하면서 재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재활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통증도 많이 감해졌고, 그리고 본인이 독감 예방 주사도 그 동네 병원에 이렇게 걸어가서 맞고 오실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영문 집사님이 그 생각보다 지금 재활의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좋아지셔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어떤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또 기쁨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귀한 사랑도 사실은 상처를 통해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그게 싫어서 결혼하지 않고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아픔을 오히려 끌어안고 상처도 끌어안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일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사실은 그 단계를 벗어납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통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애통이 뭐냐? 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좀 집중하는 의미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고, 아멘하면 할렐루야로 그렇게 좀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같이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세상 근심은 뭐냐? 내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근심이죠. 뭐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재물을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이런 어떤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주식을 잘못 투자했다든지,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과를 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의 매사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벌이 무서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법정에 가면 피고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판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본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보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우를 죽여서 그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이제 수고한다 할지라도 땅이 너에게 어떤 소산도 주지 않을 거다. 너는 이제 땅을 떠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인이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애통은 이와 같은 세상 근심으로 인한 애통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애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죄가 무엇과 같으냐? 일산화탄소와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9일에 전라북도 무주에서 일가족이 그 어머님의 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80대 노모님인데 이제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내외가 같이 그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큰 손녀와 함께 참여를 했다가 날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틀지 않던 그 보일러를 돌렸는데 그 보일러와 연통 사이에 그 틈이 터진 데가 있어가지고 가스가 노출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그 큰 소녀는 중태에 빠지고 나머지 5명은 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포항에서도 같은 날 60대와 70대 여성 3분이 서로 이렇게 여행하기 위해서 같이 포항에 모여서 한 모텔에 묵었다가 그 건물이 좀 노후된 건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스에 노출이 돼서 그래서 3사람이 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사실 환절기나 겨울이나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떼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립니다.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2018년도이죠. 2018년도에 지금도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을 끝낸 그 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그 겨울 방학에 강릉 한 펜션에 이렇게 머물면서 여행을 하다가 한 10명 되는 그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 중독사였습니다. 여러분, 일산화탄소가 왜 무섭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색무취, 보이지 않고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고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2018년도에 그 10명 가운데 살아남았던 한 학생이 한 말을 제가 기억하는데, 의식은 있었대요. 의식은. 근데 몸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이미 신경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만큼 일산화탄소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 일산화탄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그 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스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 가스가 그냥 한번 냄새 맡았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가스가 들어왔을 때 가스가 누출된 걸 알면 빨리 환기시키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아프게 생각하고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때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이 죄를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죄에 중독이 되고 죄가 쌓이다 보면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다투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또한 정욕적인 생각들,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여름에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때로는 이렇게 버리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적어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모았다가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없다시피 이렇게 그 쓰레기가 적게 나올 때는 좀 번거로워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통에다 담아놓는 음식물 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 통에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놔요. 냄새가 나지 말라고. 그러면 초파리가 안 생기나요? 뚜껑 닫아놔도요, 초파리가 들끓습니다. 조금만 찌꺼기가 있어도 그 냄새를 맡고 초파리가 거기에 들끓어요. 그래서 아예 깨끗하게, 특히 여름처럼 더울 때는 그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걸 매일같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초파리가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가 이렇게 괜히 미워, 괜히 원망스러워. 우리가 흔히 원한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살인사건이 나면 원한에 의한 보복범죄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평소에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살인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왜?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거예요. 이놈 두고 보자. 근데 그걸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면, 그런 어떤 복수심을 비우지 않으면, 증오하는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국 그 죄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날마다 버리듯이 내 안에 없어야 될 그런 어떤 죄의 모양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세상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가장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한솥밥 먹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게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작 내 육신이 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나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제사함의 은혜가 임할까요?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함의 은혜를 주셔요.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는 선언을 듣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제사함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